역대하 10장 19절까지인데요. 교독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것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나스를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보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사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린다는 건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또 잘 듣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하죠. 그때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해서 여로보암을 앞장 세우고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갖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이제 나라를 둘로 쪼개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해서 앞장 세워서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7절에서도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왕위를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뭘 했죠?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나라를 부국 강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하고 그러다가 정략 결혼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심지어 지혜가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만든 노래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보다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네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서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고 당신 말이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자기랑 같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니까 젊은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는 않죠. 정갈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정갈에서 쏘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까불면 죽어.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쇠치치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온 복을 스스로 걸어차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걸어찼을까요? 8절 말씀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한 거예요. 왜 원로들이 가르치는 가볍게 해달라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된다고 했던 그 원로들의 말을 왜 안 버렸을까요? 버려버렸어요. 원로들이 말하는 그 대답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거든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것은 르호보암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로들이 말했던 대답은 르호보암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가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말하는 게 왕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아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아. 이건 지금 막말인 거예요. 너는 유산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유산이 없냐?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열지파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길이나 가라. 왕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요, 자기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잘 됐다 싶으니까 그냥 싹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백성들이나 르호보암 왕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의 마음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대답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을 휘어잡고 막 했던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자기도 완전히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죠.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들의 말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휘어잡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여기 보면 너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찢었으나, 이 찢었으라는 단어가요,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교훈하다, 징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너희들의 행동을 내 뜻에 맞게 고치겠다라는 거죠. 벌을 줘서라도 내 뜻에 따라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매로 때리겠다고 하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을 치지 못하니까 그래? 우리는 따라갑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들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도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아버지 솔로몬이 한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아버지
이 세대나 그리고 자기들이 겪어왔던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윗세대처럼 고생했던 거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대로 결국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예,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유가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좋은 걸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잘 재판하는 그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역대하 9장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스바의 왕의 고백이잖아요. 스바의 왕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린 그 결과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잘하면 결과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올 때 한 그 고백과는 다르게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 때문에 자기가 부와 영광을 누리다가 그만 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품에 품고 있던 여인들의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하려고 했던,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스바 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그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위기예요. 오히려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라도 주님을 찾거든요. 근데 잘 나가면 그때 오히려 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정말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려고 하는, 마스크 쓰세요. 잘 재판하려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마음을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이어받지 못하고 뭘 배운 겁니까? 고욕과 멍에를 지우고 백성들을 휘어잡던 솔로몬의 그 행동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보고 자식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로는 안 따라가요.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배운 대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안 듣고 휘어잡으려고 그런 거죠. 너 죽여버릴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접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르호보암 왕의 그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세 번째 결론을 내릴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의 말미를 요구를 한 겁니다. 3일 후에 오라고. 내가 그때 결론을 내리겠다고.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뭘 했습니까? 맨 처음에 원로들을 불러서 묻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죠. 주석치가 쳐다보니까 젊은 신하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왕자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3일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내가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고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3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정말 존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3일 동안 일을 했었어야 돼요. 르호보암 왕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나마 있다고 쳐요. 그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혜이신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나눌 것이라고 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몫에 12개 중에 10개를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제 생각엔 우리 중에 내 것인데 10개를 하나님 주라고 하시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1개만 주면 안 될까요? 1개도 많은데 1개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크게 선심을 쓴 거잖아요. 원래 내 건데. 정말 잘 듣고 싶으시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내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쳤으면 르호보암은 3일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찾지를 않죠. 근데 찾지 않은 이유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2개로 나눠지게 된 것은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대로 순종하면 내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상복구시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으로 살려고 했지 두 개로 나눠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혹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마음 뜻을 따라서 그래? 10개 가져가. 순종하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거라고. 강복하실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것을 모습을 돌려놓지 않으시겠냐고요.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을 했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 다시 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예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나누겠다는 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서 배운 게 백성들을 휘어잡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자기도 똑같이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세 번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혀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에 잡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강요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선교 사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으니까 야 이거 문화 행사야 이러면서 회유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1938년에 평양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이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 총회가 열리기 전에 노회가 열리거든요. 지방에서. 노회가 열려서 이번 총회 열렸을 때 우리 노회에서는 총회에 올라가서 어떤 안건을 얘기할까요?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은 거 가지고 올라가서 총회에 올라가서 우리 노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의견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회에서 올린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다. 우리 모두가 찬성한다 해가지고 그게 전국에 적용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평양의 총회가 열리기 전에 경남 노회가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를 찬성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올라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노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원들의 찬성을 얻어서 그 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노회에서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회가 열렸을 때 경남노회에서는 이 신자참배 의견을 안건을 안 다루려고 그랬대요.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안 다룰 수가 있나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의결을 포기를 했겠죠.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경남노회에서는 부결, 이건 신자참배를 반대하겠다고. 근데 뭐 한 노회가 반대한다고 그게 됩니까? 표를 밀어붙이면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자참배가 가결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겠다고 교단이 가결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국에는요 남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평양에서 그 가결을 했거든요. 총회가. 평양이 지금 공산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믿는 우상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경남노회가 반대했잖아요. 6.25 났을 때 어디가 마지막 보루였습니까? 부산이 마지막 보루였잖아요. 부산만 안 넘어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금 종교다원화로 인해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교단들이 아니다. 예수만은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로 가도 결국에는 한 꼭지쯤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신을 만난다. 이러면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찍고 거기에 다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배교거든요.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신자참배를 했던 것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이 났는데 이제는 보란듯이 다시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교단이나 지금 대형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주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실까요? 그래서 내가 섬찟한 게 뭐냐면 동성애를 입법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지만 왜 하필 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순간 섬찟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 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기가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국가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누시고 나중에는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싹 잡아가 버리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방인 우리는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지금 잘 듣고 있나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순간에서 닥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작은 아주 기초적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 이미 가늠한 것이다.
내 형제를 욕하지 말라.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다. 기본적인 말씀에도 우리는요, 다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요, 잘 듣는 사람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 같은데 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요, 오히려 감사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건 자식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니까요.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네요? 그러면 들으시면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싫으셨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 이뤘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 그럼 그 이후의 사역들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의 사역들은 정말 엄청난 군대가 막 우악 해가지고 쫙 밀어붙여야지 뭔가 그림이 맞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막 몰려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휩쓸어 버리고 막 그러면서 복음의 나래를 확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습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누구에게 이름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명에게 남기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12명에게. 11명이죠. 근데 나중에 또 한 사람 뽑으니까 12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제자 몇 명에는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중체에 대한 사명을 맡겨놓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에 힘쓰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명이 몇 명이 된 거예요? 120명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5,000명 늘어나겠죠? 근데 또 그게 풍파가 오고는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미약하고 쓰러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휙 하면 쓰러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계십니까? 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들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공할 수 있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